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공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다 못할 것 같고 한 번 더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목차는 이렇습니다. 서론본론, 그 예배의 개념, 기독교 예배의 역사가 있고요. 역사, 성경에 기록된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배,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예배. 구약에 기록된 예배는 뭐 족장시대,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시대, 그리고 열왕시대, 다윗, 솔로몬 이런 시대요.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뒤에,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그러한 것들이 성경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간기쯤 되면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배드린 역사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게 되면 신약 시대 때의 기록을 보면 회당에서 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구약의 제사를 회당에서 온전히 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예수님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혹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구약의 예배의 개념을 온전히 더 성취해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시대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의 자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세기 때까지, 주 2세기 때까지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 역사 기록을 통해서. 그 다음에 3세기, 4세기, 그리고 중세 로마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1500여 년대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자들의 예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루터, 영국교회 쯔빙글리, 부처 칼빈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 청교도들의 예배, 그리고 근대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기독교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독교, 미국 크리스찬들의 예배, 그리고 초기 한국, 우리나라 선교가 이루어진 그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예배가 어떤지, 이러한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변천사항을 통해서 예배의 원리를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예배에 적용했으며, 그것이 이제 시대별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더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분히 좀 약간 학문적인, 그러나 역사와 교회 목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역사에 나타난 예배들을 비교 평가해 볼 때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성, 그리스도 중심성, 성령 중심성, 삼위 하나님 중심성이고요. 그 다음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예배의 선교적 기능, 그리고 종말론적인 기능, 그리고 예배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예배의 원리인 성경과 건전한 판단력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적용하고,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뜻에 맞게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넓은 측면과 그리고 예배의 좁은 측면, 광야의 예배와 협의의 예배. 광야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뜻하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그 광야 예배를 잘 드리냐를 평가 기준으로 해서 협의의 예배, 즉 공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내용도 확 줄였는데요. 대략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주 5일 근무 이후 코로나 등을 지나오며 공예배 참여 인원이 교회마다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은 예배인데 다른 종교의 종교 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거나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예배가 진정 시적 임재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확신과 믿음이 약해진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에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진짜 임재하는 거냐, 그것을 주관적으로 느끼고 또한 체험하느냐, 이러한 믿음과 체험,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공예배가 많이 약해지고 또한 사람들 또한 예배에 덜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 혹은 이 연구의 의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예배 명령과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구약 기록 당시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두 다 규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내용만 가지고. 따라서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교회 역사에, 시대에 적용한 그러한 역사를 확인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를 흘러, 성경 역사는 성경이 기록된 기간만 있었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 기록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사용하고 또한 이끌어 오시는지 그 원칙을 잘, 원리를 파악할 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익히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 기록에 보면 구약에는 특히 두 가지 말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안 잠깐만요. 키우겠습니다. 샤하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샤하는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경배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샤하, 경배하였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172번 나오던데요. 엎드려 숙이다 그리고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샤하, 경배하다는 말의 의미는 복종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것은 샤하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88번. 이것은 일하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샤하는 하나님께 복종한다, 내 뜻을 낮추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다면 아바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 일한다. 그렇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한글 성경에서는 경배한다, 예배한다, 똑같이 샤하와 똑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아바드에는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샤하 그리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구약의 예배의 개념을 살펴볼 때 예배자는 첫째,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보다 낮추고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것이죠. 신약에서 예배라고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 왜 단어를 말씀드리냐면 개념이 단어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개념을 풀고 그 용례를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역사에서 예배를 말할 때 먼저 단어부터 접근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 그리고 또 리추얼과 관련된 말이 레투르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투르기아 그리고 프로스키네오라는 말. 첫 번째로 프로스키네오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그 당시 사람들 라틴 문화권이었지만 그래도 헬라 문화, 그리스어를 같이 읽었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예배 샤하라든지 아바드라는 말로 뭘로 1차적으로 번역했냐면 프로스키니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프로스키니오 그 당시에 어떤 말을 끌어온 게 아니라 있던 말을 끌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스키니오하고 구약에 있는 샤하 아바다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프로스키니오라는 말을 가져온 겁니다. 그 당시에 프로스키니오라는 말은 지상 통치자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거나 의지하는 태도 혹은 자세를 뜻하기 때문에 이 프로스키니오라는 말로 샤하나 특히 이제 샤하의 개념을 가져와서 예배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다, 하나님을 환영하다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레이투르기아, 리터지라고 오늘날 많이 이제 영어로도 번역하는데 예전, 예식으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순서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순서를 담당하는 직분자들이 있는 겁니다. 옛날 구약으로 치면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치면은 신약의 사도나 직분자들이 장로들이 예배를 인도하였는데 이렇게 성례전이 포함된 하나님께서 구약에 알려주셨던 예배 예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셨던 그 의식을 직분자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으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똑같이 프로스키니오하고 레이투르기아는 예배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종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전과의 의식을 직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 신약에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앞서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배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행위, 사람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 오프스 데이 라틴어로는요. 그리고 독일어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괴테스딘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께서 섬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은 그 생명에 참여하는 기본장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의 행하심입니다. 지난주 설교하고도 약간 연관되는데요. 부활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냐면 우리의 삶이 어린 아기의 그 거듭난 아기로 그냥 머물지 않고 점점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성장 아기가 커서 어른이 되어 나가는 그 성장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냐고 했을 때 그것은 계속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누림을 통하여서 인식에만 머물지 않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해방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삼위 하나님이 오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일이다. 그리고 예배 참여한 사람은 그 생명을 받는 일을 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렇듯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나느냐?
뭐 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잘 드러나겠지만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확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 예배의 공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느껴지고 또한 체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공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역사를 들어가기 앞서서 공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는 삶이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삶의 예배를 우리가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약속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특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담아 그것을 공식적인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공예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예배에 대하여서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개신교에서는 1644년에 웨스트민스터 영국에서 예배 모범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공예배 지침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것이 쭉 연결되어서 오늘날 개신교회의 예배 지침이 되고 여기에서 예배의 의미가 예배의 개념이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지침 2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신자들은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을 공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지침 8조를 보시면 주일에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개회하고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선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 예식을 행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나눔의 사역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예배가 주일 공예배입니다. 또한 공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입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이 많고 어림을 가리지 않고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의 산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남녀노소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교회의 예배는 성경에 충실한 예배를 지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요.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든지 아니면 선하고 필연적인 규결에 의해서 성경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알면 이후에 생겨난 교회 전통의 예배를 바르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예배는 그 특징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입니다. 그것을 족장시대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시내산 성전 등등의 예배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예배의 특징은 특히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특히 감사는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의 제단을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라고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우상신을 섬겨서 다 죽었고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드리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응답한 예배가 노아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딴 형상이 노아의 예배 가운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응답하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노아의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예배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창세기 12장 1절, 8절 그리고 22장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솔로몬 이전까지의 시대의 예배는 모세 언약의 근거에서 예배의 수직적인 기능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예배의 특징은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정한 장소가 나오고요. 그것이 성막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성막을 설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데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서에 통하여서 나타난 예배의 요소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동물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특히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잔치 또한 예배의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을 볼 때 율법을 낭송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제사와 피 뿌림이 있었고요. 여기서 제사는 자동적으로 피 뿌리고 동물을 죽이면 자동적으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보신다든지 할 때 잘 나오는데요. 제사와 더불어서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가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적절한 수단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외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즉 진실한 죄의 고백과 회개와 그에 따른 신실한 삶이 삶의 현장에서 동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죄 사함이 있는 제사가 있되 그러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참된 믿음으로 제 고백으로 하나님 은혜의 의지함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죄사함의 효력이 발휘되었습니다. 네 번째 요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과 성전 예배를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예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약을 좀 이제 넘어오게 될 텐데요. 신약 살짝 건너뛰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말씀의 직분과 성만찬 제정 등을 신약에서도 구약처럼 직분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직분을 통해 했듯이 신약시대에도 사도들에게 성만찬과 성례의 제정,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맡기신 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있고 지금도 연결되고 있죠. 그 다음 왕들의 시대와 포로 이후의 시대의 예배. 왜 포로가 되었느냐?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예언자들이 예배 개혁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보다 즉 예배의 제물보다 더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정의를 행하고 언약대로 살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의 더 핵심 요소, 예배의 목적이라고 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외적인 예배만 제물만 드렸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와 인애와 겸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팽개쳐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 잘못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개혁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 선지자 가운데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포로
이전이나 이후 시대 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렇듯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의 시대를 보게 되면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곳곳에 회당이 세워져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구약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 시대 때입니다. 회당은 언제 발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대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 때 회당이 세워졌고 회당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는 구약 제도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단이 없고 성전이 없고 그리고 제물을 바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회당의 예배는요, 성전, 과거 이스라엘 그 땅에 살아갈 때의 예배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어떤 직분자가 있었습니까?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보조자가 있었고 장로가 있었고 구제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가 있었냐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뭐 하기도 하지만 구약에 있는 특정 본문들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특히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토라를 낭독하고 그것을 해설하고 예언서를 낭독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기도로서 회당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회당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확인은요, 특별히 세 가지라고 나오고 있는데,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그리고 죄 심판과 또 용서의 교리,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강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기도는 테필라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죄 용서와 회복,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또한 개인적 감사와 평화, 이러한 내용으로 주로 기도를 드렸다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 앞에 나와 있는 구약 5권을 연구하고 자, 이렇게 성전에서 랍비들이 주관한 예배, 제사 중심에서 특징이요, 말씀 중심으로 엄격했던 성전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런 회당 중심의 예배가 오늘날 기독교 예배의 모태가 되었고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개혁교회가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회당 예배는 기독교 예배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신앙 고백, 기도, 성경 낭독, 설교 등 오늘날 예배가 기독교 예배의 요소로 많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개혁된 교회들이 이 예배 요소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요소로 인정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배가, 구약의 제사와 회당의 예배가 오늘날 신약의 예배로 발전되게 되는데요. 그 신약 예배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예배는 예배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이
체계적인 진술이 없습니다. 단지 찬송, 기도, 성찬, 신앙고백, 헌금 등에 관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묘사만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그 이후 신약 이후의 초대교회 예배는 오늘날 예배의 기초가 되는데요. 그러나 초대교회 오늘날 예배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예배, 특히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있는 중에 같이 있겠다고 임재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의 언약은 피로 체결되었다면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제사의 요소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성만찬을 드림으로 예배를 더 이상 제사로 드리지 않고 그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제물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목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신약 예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 예배는 구약 예배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단지 구약에서 행하지 못했던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실질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약 예배의 한계를 신약 예배가 넘어서게 해주었습니다. 유대교 회당 예배와 신약교회 예배. 자, 율법 낭독과 기도가 주 내용이었던 회당 예배가 신약 예배에도 영향을 또한 끼쳤습니다. 회당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는데 신약교회 예배는 그게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역시 제사 없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송,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의 그런 문화가 그 유익을 신약교회가 잘 살렸습니다. 회당 예배가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예배를 이 회당 예배라는 틀이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제사 없는 예배의 방식,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신앙 고백 중심, 감사 중심, 교제 중심 그것을 그 틀을 잘 가져와서 신약의 의미의 예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뜻은 신약에서 뽑아오고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과 틀은 가까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행해왔던 회당 예배를 가져와서 그 틀에다가 신약 예배 의미를 딱 담아낸 겁니다. 성경에 없는 예배 형식이 이 초대교회 때 창조가 된 것이죠. 발전해야 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그 당시나 지금의 유대교회 회당 예배와 기독교 예배는 매우 다릅니다. 유대교 예배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개신교는 지금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은 비슷한 점이 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 내용은 많이 다른 것이죠. 유대교 회당을 좀 더 보면 유대교 회당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 드리는 것을 임의적으로 빼냈습니다. 자기들이. 원래는 뭐 해야 됩니까?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물을 뺐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토라를 막 암송하고 가르치는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에서 제사는 안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린다라는 그 원리 원칙을 회당 예배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가장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위선적인 그러한 삶을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의 예배의 방식은 빌리지만, 그래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린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었고 영원한 제물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회당의 예배를 따왔지만 가장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제물, 제사의 요소는 어디에다 담았다? 성만찬에 담았다. 예수님께서 그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성만찬을 우리가 거행하면서 제사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죠. 제물은 예수님께서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건 없어요. 그러나 제물을 온전히 다 드리신 예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린 제사의 효과를, 그 이익을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서 주신다는 점에서 신약교회는 회당의 예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친근함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빠진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는 예배일지라도 한계가 있고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구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 회당 예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 예배가 발전하게 되죠. 자, 성경에 나타난 신약교회가 이제 막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예배 개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신약의 예배는 고정된 형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잘 발전시켜 왔다 하는 것을 신약의 예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 예배에서요. 예배의 기본 원리를, 예배와 관련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해석을, 원리를 우리가 취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역사적인 증거 반증을 삼을 수 있는 것이요. 초대교회 때는 회당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자 다락방 같은데 많아야 20-30명밖에 모일 수 없는 가정교회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수백 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독립된, 오늘날로 치면 마을회관 같은 곳이죠. 거기서 바실리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시대에 따라,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정치적인 조건에 따라서 압제냐 아니면 기독교를 공인시켜 주느냐, 사람들이 숨어서 쫓겨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 예전도 그에 발맞춰서 당연히 발전되었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더라도 예수님 들판에서 5,000명, 한 2만 명 먹이실 때, 많은 사람 모였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먹이고 하는 방식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식하고는 당연히 예전과 형식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본질이 중요하고, 본질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역사와 상황을 성경 원리에 따라서 구현해내는 것이 각 시대마다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이죠. 이렇듯 역사를 통해, 오늘 신구약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구약 예배의 변화를 통하여서 나타난 역사적 예배의, 공예배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사안들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예배의 기본 원리와 예배 개혁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에 대한 예배를 정리를 해본다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만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게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예배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신구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분 안에 이제 맞춰야 되겠는데요. 자, 교회 역사에 기록된 예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세기까지 초대교회 예배에서 그리고 3세기 아까 순서에 나왔다시피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주 2세기까지 자, 초대교회의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과 성찬에 집중되었다 하는 점이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동안 성전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모임을 자주 가졌고요. 때로는 매일 모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거기에서 애찬이라고 불리는 공동 식사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배 마치고 저렇게 따로 식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배 순서 안에 같이 식사하는 공동 식사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마지막 부분에 성찬식을 거행했고요. 또 심지어 그 예전이 끝날 무렵에는 예언이나 방언을 비롯한 특별한 은사를 조심스럽게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자 점점 예배 시간 안에 같이 밥 나누고 모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찬식 모임은 은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예배 순서 안에서 초대교회에서 점점 그 순서는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없어졌고 회당 예배마저 로마 박해 때문에 모일 수 없자 뭐 카타콤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밀 지하교회 땅굴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비밀스럽게 드렸는데 그 당시에 주후 2세기까지의 예배의 역사를 알려주는 기록물들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주후 90년경 고린도에 보낸 첫 편지에서 예배의 예전이 나와 있고 주후 112년경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지금의 터키죠. 그곳의 총독 플리니가 로마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기독교 예배가 나와 있고요. 주 130년경 디다케로 불리는 12사도의 교훈에 나와 있고요. 주 40년 순교자 저스틴이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변증문에 그리고 여러 사도들의 전승 안에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레멘트 편지를 보면 성찬식 때 사용한 길고 훌륭한 기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화답을 예배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엘레이종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게 말했듯이 그 당시에 상투스 이렇게 외치면서 화답하면서 예배 안에 기도로 화답을 했던 모습이 나오고요. 디다케에서도 성찬식 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에 빵 포도주만 나누는데 성찬식 전후에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문이 초대교회 때 있었다. 성찬식이 단순하게 아주 이렇게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르고 받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많이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플리니 편지를 보면 교회가 언제 모였는지 나와 있는데요. 예배 시간이 정한 날, 일단 날을 정하고 그 이른 날 아침 주일이겠죠. 아침에 모여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신에게 응답의 찬양을 하고 서로 낭송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황제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라고 그 예배에서 뭘 했느냐? 죄를 범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그리고 헤어졌다가 식사를 위해
예배 후에 이제 애찬이겠죠. 오늘날만 교회가 식사하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부터 정한 날 이른 아침에 모여 그리스도를 예배했는데 중요한 순서가 무엇이냐? 찬양. 우리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경 낭독. 우리 성경 낭독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한 본문 쫙 길게 하고 신약 성경 길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성경 낭독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찬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매주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신의 변증서를 보면 예배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된 예배 순서로서 최초로 나와 있는 예배 예전 증거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와 있는 저스틴의 제1변증서에 나타나 있는 예배의 특징은 보다시피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예배의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말씀의 예배가 있고 성찬의 예배가 있죠. 이게 초대교회 예배 순서입니다. 성경 봉독, 사도들의 언행, 복음서와 서신서를 낭독하고 인도자가 설교하고 회중이 기립해서 공동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식이 매우 중요하게 길게 나와 있죠. 평화의 맞춤을 하고 떡과 포도주와 물을 인도자에게 가져오면 성찬식 기도를 하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떡과 포도주가 분배되고 그리고 헌금, 성찬식 헌금이 성찬식과 하나님 또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빈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뜻에서 헌금 시간이 성찬식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가 말씀을 강조하는 회당 예배의 전통과 성만찬을 기념하는 신약 예배의 예배 전통을 잘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막 핍박이 막 장렬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초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찬은 계속 기둥으로 자리 잡아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식사는 예배에서 빠졌다. 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었다. 성도들이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 성찬을 매주 시행하는 교회가 있느냐?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 저도 뭐 매주마다 예배 실황을 다른 나라 같은 영국 국교회 예배를 보는데 매주 성찬을 시행하더라고요. 루터교,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루터교, 이게 구교가 아닙니다.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인데 이 교회들은 매주마다 성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 말씀 중심인 교회, 말씀의 원리대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장로교, 또 경건주의, 기타 등등 많은 교파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성경 말씀의 원리와 또 초대교회 예배의 전통을 통해서 증명되고 말씀의 원리에 맞다라고 한 예배 방식대로 잘 안 하고 있죠. 그걸 보면서 좀 루터교나 영국 국교회를 우리가 이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지적할 것이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예배 역사 가운데서 또 오늘날 그 전통을 어떻게 잘 시행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죠. 3세기 교회, 2세기, 3세기로 넘어갑니다. 3세기 교회 예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 감사 및 하나님의 창조 거룩함 등을 찬양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거룩함 그 뜻을 찬양하고 산투스, 거룩송으로 회중이 하나님께 거룩 화답합니다. 예를 들면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하늘과 땅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나이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주에게 축복이 있으리다. 우리는 이러한 예전을 거룩성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그 새 찬송가인 찬송으로 계속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직 뭐 곡과 이런 문화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하는 것으로 예전을 살려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구속에 대한 감사의 기도, 성찬 제정의 말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요하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성찬이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 제정의 말씀으로 명하고 다시 한번 재현하고 선포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성도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임재하시는 거야. 진짜 영의 살과 피가 되는 거야 라고 공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듣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말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기억의 기념의 말씀, 축성의 기도,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이런 건 좀 독특하죠. 죽은 자를 위하여 이제 3세기 때 그때는 신학이 아직 잘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도 드리고요. 그리고서 주기도문을 하고 떡을 떼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이에게 하면서 이제 감사하고 서로 분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3세기도 여전히 말씀 중심과 성찬 중심의 예배 이게 기록으로 남았을 정도이니 그 당시에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과 성례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렸던 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죠. 알 수가 있겠죠. 봉헌할 때 이런 것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시오. 수르숨 코르다 상투스 거룩 하면서 얘기하고 화답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진례자와 회중들이 또 행중과 회중들이 서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해주면서 왜? 진례자가 하는 말이 혹은 다른 성도가 하는 말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예전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3세기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성도의 화답으로 예배에 두 가지 기둥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고요. 그런데 3세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3세기에는 예전의 형식이 더 많이 추가되기는 했어도 예배 안에 커다란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만 보면은 예배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함과 은혜를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낼까 그런 자유 여기까지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번에 3세기 이후에 가서 아마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제를 알고 또 정치를 알려면 경제의 역사와 또 정치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럴 때 오늘날 이루어지는 정치와 경제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잘 누리고 시행할지를 알고 또 앞으로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배 역시도 예배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내용들을 잘 알아감으로써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잘 받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채우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예배를 통하여서 잘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일 우리에게 안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